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본된 바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죠.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영혼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이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품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복음이 보편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전해졌던 시기가 1885년 이때 이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언더우드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 언더우드라는 분은 미국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분이었고, 또 이 언더우드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의 이 마음 가운데는 늘 소망하는 바가 있었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아주 정말 여러분 그 시대에 찍힌 아주 오래된 흑백사전들 보셨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뭐 남미의 어디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이들과 사실은 별반 차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이에요. 100여 년 전. 지금은 우리가 굉장한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100여 년 전 이 흑백사진만 봐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 아주 굉장히 미개한 모습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사회가 누리고 살던 모습들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 여러분 많이 미개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그런 어떤 문화에 어떤 이 차이를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 한 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맥 윌리엄즈라는 분입니다. 맥 윌리엄즈. 이 성도가 매년 $5,000씩 선교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 편하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결단 이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이 공예와 성도가 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이 선한 연합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맥 윌리엄즈라는 성도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맥 윌리엄즈라는 분은 늘 가슴에 그 말씀 구절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종들이 파송되어질 때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고 또 그 어떤 예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지 밀러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92세인가 이때쯤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오래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젊은 시절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나는 어떠한 사역과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말씀 한 구절이. 그게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조지 밀러 10년 가운데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맞추기로 했어요. 94세로 소천할 때까지 오직 고아들만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나왔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 조지 밀러의 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세어봤더니 5만 번. 할렐루야. 5만 번. 일생 동안. 아니 기부자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서 기부를 끊었어요. 애들이 당장 먹을 게 없는 게 낮에부터 오늘 기부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고아원 앞에서 갑자기 이 푸드트럭이 가서 한 바퀴 뒹굴 합니다. 그 음식물이 쏟아지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앞에 있으니까 고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합니다. 아이들이 그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이 기도의 이 어떤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어떤 역사의 어떤 기록과 증언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 나타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동하는 일이 우선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떠났을 때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가엾은 상태로 그 생명이 맞춰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마지막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절히 사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을 다 사모하잖아요. 누구나 다 복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사로잡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한편의 인생의 어떤 이 모습들을 한번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데 한 사람의 생이 끊어지기까지 자신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머리와 학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가졌다 손 치더라도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왜 먹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나, 먹는 것, 사람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이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규례와 이것을 연관시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과 평강을 바라던 사람들이 육적인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 생각의 우선순위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만나. 여러분 육신이 먹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오늘 먹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 만나를 먹고 살게 되는데 이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구하라.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라. 그 오멜의 2배를 거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그냥 꼭 썩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면은 그냥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저장했다가 편할 때 좀 이렇게 좀 꺼내서도 먹을 수 있고 지파별로 창고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좀 만나도 이렇게 하지 수고스럽게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 거기에 또 태양이 이렇게 막 쬐게 되면 그 만나는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데 오전에 시간을 또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약하고 피곤한데 이 광야에서 꼭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아주 피곤하게 못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되 매일 거두라는 매일. 그런데 주일 안식일은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두지 말아라. 그 전날 대신 2배를 거둬라.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 이면을 자꾸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는 그 이면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셨을까? 어떤 이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이실 텐데 왜 그러한 의도를 가지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타락하지 않은 신령한 존재들은 계속 지속하는데 이 신령하지 못한 타락한 존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했던 말씀은 또 하시고 했던 말씀은 또 하시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비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 40년 중에서 한 10년, 20년, 30년을 사실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오면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시다면 매일 매순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비이신 것을 깨닫고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는고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한 20년간 계속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한 번에 그냥 왕창 주셔가지고 물질로 치면 한 200억쯤 주셔가지고 이 돈을 쓸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안 잊어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매일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많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방종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찬가지. 이 말씀을 보면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 단 하루에 한 오멜이 아니라 갑절의 오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주신 이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은 썩고 상하는데 이때만큼은 안식일 날만큼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 24절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아주 그냥 보관해 두려고 했던 사람들 처음에 있었는데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나고 곰팡이나고 해서 못 먹었는데 이날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말년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과 욕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뭘 많은 것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과들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양식을 거두어야 할 때가 있고 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단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양식을 거두어야 할 때가 있고 안식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인생 전체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전체에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시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생애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애의 시간들이 포함된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기쁜 마음으로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절대로 무겁고 곤비하도록 곤고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결단코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쓰러질 것, 한시적인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내 영육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들, 율법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먼저 한 주간 주의를 먼저 바르게 지키려고 자대준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마음을 쓰고 이렇게 몸짓을 하는 이러한 이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준 믿음의 분량만큼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신비로움과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안식일에 의미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